로마서 2권 21번 21번째 율법과 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 항목 같이 했죠.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제정한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율법은 세상 법과는 달라요. 세상 법은 뭔가를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만 실상 이 율법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은 우리 의지로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법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법으로 주셨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그거 지킬 때의 복이 됨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데 근데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어때야 되겠어요?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복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법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겠어요? 부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왜 우리 가끔 운전하다 보면 흔히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앞에 교통순간만 보이면 그러는 거. 그죠? 나 지금 법규도 위반도 안 했어. 근데 괜히 교통순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뜨끔해지는 거. 별로 그렇게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율법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야. 율법을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이 있어. 이게 생명과도 같은 거야. 그런데 살펴보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그걸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야, 율법은 이렇게 좋은 거야. 근데 너희 힘으로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줄 알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며 거기서 두려운 마음이나 낙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 나 이 율법 좀 지키고 싶어요. 나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고 싶어요.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율법을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을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린 자꾸 죄라고 하는 좀 뭔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두려운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그게 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우리의 깨닫게 하는 게 죄의 개념이 돼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보면서 내가 무슨 큰 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게 좋은 줄 아는데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율법 자체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된 거 지키고 싶은데 그 복된 것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해보니까 내가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자꾸 부정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면서 우린 종종 신앙생활하다가 사탄 마귀에게 참소를 당한단 말이야. 아니라니까. 그게 참소를 당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적인 복음적인 죄의 개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정말 더러운 사람, 내가 성격이 못된 사람, 내가 무슨 게으른 사람, 내가 남보다 못한 사람,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개념에서 죄를 개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연약함을 느끼는 거, 내 무능함을 느끼는 거, 이게 죄의 개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게 참소를 안 당한다니까. 왜? 죄는 내 연약함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개념이 돼야 돼요. 그
그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네, 내가 이렇게 무능하네,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 이게 내 모습이네. 그럼 그게 본래 내 모습인데 내 모습 가지고 뭘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니 그게 본래 나라니까요, 나. 근데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복된 거야. 여러분, 율법도 사람이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율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래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있으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율법은 도저히 인간의 연약함 가지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성품 가지고 지킬래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선한 거지만 너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 그러나 이 율법이 얼마나 복된 건 줄 알고 이 율법 붙들고 하나님, 나도 이 율법 지키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복 받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넣으시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 못 지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이걸 죄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마귀에게 참소당한단 말이에요. 이걸 빠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정죄하고 앉았고,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아하, 이렇게 좋은 건데 나는 저걸 할래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율법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은 쉽게 말하면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거기 때문에 하고 싶어지는 거,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린 자꾸 이걸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에서 하지 못하면 죄다,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이익이 오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개념이 잘못되니까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주시는데 우린 좋은 것 앞에서 오히려 낙심하고 앉았네. 우린 좋은 것 앞에서 두려워하고 앉았네. 우리는 좋은 것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앉았네. 우리는 좋은 것 앞에서 나를 정죄하고 앉았네.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나된 모습을. 아, 좋은 건데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하나는 나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 참수해가지고 너 왜 말씀대로 안 지켜? 죄인, 도둑놈, 나쁜 놈. 우리 스스로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왜 좋은 것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냐고요. 왜 낙심하냐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좋은 게 앞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돼야 되지. 내가 이거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걸 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시대적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자기 힘으로 지키면 착각하는 거야. 아, 내 힘으로도 가질 수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건 그건 가지는 게 아니야. 그건 가지는 게 아니야. 그건 불법이야. 불법. 하나님의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취할 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 취하는 건 불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율법의 원리가 전체가 613가지의 계명인데, 율법은 그 613가지의 계명 중에 612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하면 죄예요. 그러면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나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거나 똑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망인데 뭘 똑같이, 하나만 못 지켜도. 근데 그렇게 인간은 지킬래 지킬 수도 없는데 착각하고 앉아서 그 중에 얼만큼 지켰다고 그걸 의로 착각하고 그걸 구원으로 착각하고. 아니라니까.
이런 율법의 개념에서부터 바른 신앙관, 바른 복음적 개념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저건 좋은 거,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 저거 하고 싶은 거, 간절히 소원하는 거, 하나님 나도 율법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말씀 앞에요. 여기 죄책감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잘못 오해한 거야. 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오해하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내 속에서 좋은 마음만 있어야 되잖아, 간절한 마음만 있어야 되잖아, 저거 가지고 싶은 마음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냐고요. 왜? 저건 좋은 건데 왜 저건 못 지킨다고 두려워하냐고. 아니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 부끄러워하냐고. 아니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건데 뭘, 당연한 건데 뭘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하냐고요. 뭘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냐고요. 가지고 싶은 마음만 있어야 돼. 우리 복음성가 가사의 내용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안타까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안타까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역으로 거꾸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돼버리네.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의식 가지고 그래서 마귀에게 참사당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한 걸음 걸어나갈 것도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에이 나 같은 놈이 뭘. 좋은 거 주시려고 좋은 걸 보여주시는데 어린아이처럼 그 좋은 거 보고 가지고 싶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투정하듯이 그냥 엄마 나 저거 가지고 싶어, 나 줘. 그걸 구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나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나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게 지금 개념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잘못되니까 율법을 빌미 삼아서 마귀가 율법을 우리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귀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이게 우리가 개념이 잘못되니까 그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올감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기쁨을 뺏어가고 죄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길. 근데 가고 싶은데 보니까 안 되네. 그래도 가고 싶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가 가고 싶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그렇게 살고 싶은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모습을 보고 내가 아는데 그럼 나는 못해. 내 힘으로 해봐야 소용없어. 왜?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못하니까. 어차피 하나 못 지켜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나 600열쇠가지 다 못 지켜서 사망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바꾸고 나서 우리는 율법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내게 정죄가 되지 않고 책망이 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게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되는 거. 전엔 두려운 거였는데 이젠 아니야. 이젠 사모하는 거, 취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가질 수 없기에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걸 죄의 개념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가지고 싶은 안타까움으로 바뀌어야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정적인 안타까움이 아니고 뜻대로 살고 싶은 안타까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율법과 나라고 하는 개념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율법과 우리 중에 어느 한쪽이 죽어야 합니다. 그랬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앞에 나온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고 약한 부인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로마서 7장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절 읽을까요? 한번 같이. 자, 로마서 7장 2절. 로마서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 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지금 율법을 지금 남편과 아내의 부부간의 관계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지금 앞에서 지금 여기 지금 로마서 7장 2절에서는 지금 남편이 죽고 약한 부인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여기서는 거꾸로 약한 내가 죽고 율법이 사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럼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이건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앞에 나온 비유는 남편이 죽는 거. 로마서 7장 2절에서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내가 죽는 것으로 율법이 비유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으로. 앞에는 남편이 죽는 것으로, 뒤에는 4절은 내가 죽는 것으로. 자, 로마서 7장 4절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임을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영적 신부인 우리가 죽었다. 앞에는 남편이 죽었다, 뒤에는 내가 죽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2절과 4절의 표현이 다르잖아. 앞에는 남편이 죽은 걸로 비유하고 4절에서는 내가 죽은 걸로 비유하고. 자, 그럼 여기 그 다음 줄에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항목에서 네 번째 줄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바뀌는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앞에는 남편이 죽는다 그러고 그 다음은 내가 죽는다고 하고, 그럼 남편이 죽는 것과 내가 죽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근데 앞에는 남편이 죽는 걸로 예를 들고 뒤에서는 내가 죽는 걸로 예를 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이 죽는 건 뭐고 내가 죽는 건 뭘까? 이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이. 그러나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 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부부의 예를 든 것은 어느 쪽에 죽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쪽이든 죽으면 된다. 이런 얘기,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지금 뭐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분명히 남편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남편이 죽는 것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7장 2절에서 남편이 죽고 약한 부인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 남편이 율법이 죽는 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그건 우리 원죄에 대하여 죽는 거 말하는 거예요. 원죄. 예.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되는 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남편에게 매이지 않아. 이제 다른 데 시집가도 합법적이라 이 말이야.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 그 남편의 매임에선. 그러잖아요. 이건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남편이 죽는 비유는 원죄. 원죄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에서는 해방됐단 말이에요. 다시 매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죽는 건 뭐예요? 이건 자범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범죄. 내가 죽는 것, 자범죄에 대하여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에 매이는 거. 성령에 매이지 않고는, 남편은 죽었는데 내가 스스로 매이고 있는 거야, 내가. 내가 마귀에게, 죽은 자에게 또 매이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앞서 설명드린 율법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주시는 건데, 우린 그걸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걸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안타까워하는, 이게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매이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남편이 바뀌어져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연약한 죄를 극복하는 거, 날마다 짓는 죄를 극복하는 거, 연약해서 짓는 자범죄.
그 내가 죽는 거는 자범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율법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신앙생활. 이제 남편 아주 죽었어. 율법은 아주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원죄 단번에 끝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통하여 얻는 구원의 도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단번에 주신 도. 단번에 끝났어. 원죄는. 근데 우린 여전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 아니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매일매일 연약함으로 짓는 죄. 그것만 해결하면. 그 날마다 연약함으로 짓는 죄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그 연약함으로 짓는 죄조차도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내가 죽는 게 뭐냐? 그게 성령에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전에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에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에 매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로 날마다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죄요? 자범죄요.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7장 2절과 7장 4절의 말씀은 분명히 영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가요. 어느 거든지 상관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이 죽은 것은 원죄에서 우리가 죽은 거,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만큼 위대한 거란 말입니다. 한 번이면 끝나버려요. 그거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내보냈다 돌아왔더니 그들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고 좋아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 원죄와 상관없어. 우리 원죄 가운데 구원받았어.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지만 우리가 더 받아야 할 구원, 남은 구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구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또 보내주신다 말씀하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뭐하러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다 이루셨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없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걸로 끝이라 그러면 성령님 보내실 필요가 뭐 있어? 성령을 우리에게 다른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받게, 죄와 상관없이 죄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이루셔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놓으시고 또 우리를 돕는 자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대. 심지어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래.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대.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성령이. 이게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게, 그것까지를 구원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유함을 얻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는 신앙생활.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속에 성령에 매일 때마다 붙들릴 때마다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거, 죄에서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기를 힘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날마다 죽는 건 이건 구원 못 받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내 육신의 내 정욕이나 육신의 내 이 연약한 부분들이 성령에 이끌려 죽어야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 씻기신 비유처럼 매일 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와 상관없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평안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의 성령에 붙들릴 때만 내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율법인 남편이 죽는 거하고 내가 죽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죄와 자범죄. 우리 원죄는 단번에 해결됐는데 뭘 주고 뭐가 또. 단번에 해결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고도 더 필요해 구원이?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쫓던 무리들이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던 많은 초대교회의 초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던 율법으로 구원 얻는 구원관의 개념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도. 그럼 우린 그들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럼 우리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뭐하러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과 자범죄의 관계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죄와 자범죄,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되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 십자가로. 그러나 자범죄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이후에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극복하는 것. 이건 상 받기 위한 것. 우리의 자범죄와 상관없는,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구분되지 못하면 구원권이 확실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놓고도 뭐 조금만 잘못하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래서 종종 부흥사들이 부흥해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에 확실히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어정쩡해가지고 손도 못 들고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요? 구원과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의 기준이 확실치 않으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기준이 확실치 않으니까.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해결되는 거고 자범죄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건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자범죄에 매여가지고 구원관까지 흔들리고 앉았네. 이래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하여 자범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얼마나 행하여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지. 그게 그 정죄당하고 죄로 뭐 구원 못 받고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율법의 개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 좋은 것 취하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취하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거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우린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복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돼. 그것 따라 살지 못한다고 좌책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지 말고. 이게 신앙생활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연약한 거 당연해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의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는 전부 이 말씀에 다 연결이 다 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자기 인생을 고민하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내 연약해서 내가 엄마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엄마 원하는 대로 못 해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러냐고요. 어린아이가 단순해라. 그냥 엄마 사랑받고 싶으면 한 가지, 엄마 없으면 못 산다는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 그것만 있으면 됐어. 너 그거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게 정상이야. 착각하지 말어.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게 착각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게 착각하는 거야.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나를 모르고 앉았네. 나를 알면 실망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 속에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복된 건 줄 알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괜히 자책하지 말아요. 그게 나요, 나. 그 본래 나요, 그게 너인데 뭘 자책하냐, 그게 나의 나된 모습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마귀는 이것 가지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참소하고 속이거든. 이놈 새끼야, 봐, 너 죄인. 마귀는 우리 정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쨌는데. 그게 본래 나은데 뭘. 그게 본래 나은데 왜? 그게 뭐 부끄러워. 내 모습 이대로 줘봐도 없어서. 그게 쓸데없이 사탄 마귀에 참소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야. 그래서 어쨌다고. 나는 그게 정상이야.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에게 능력 주시면 나 이길 수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요. 안타까워하지 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걸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상 받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하는 거에 안타까워하란 말이에요. 내 앞에 상이 있는데 취하고 싶은데 취할 수 없는 걸 안타까워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그거 취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밖에 아마 도움밖에 없는데 성령의 도움받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받지 못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치워 온전히 주를 위해 살듯이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 좀 붙들어줘요. 나 좀 인도해줘요. 나 좀 상받게 가능하게 해줘요. 이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못하는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앞에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잘할 수 없 길을 지금 그 길은 오직 성령의 붙들림밖에 없는데 내가 그 길에 성령의 붙들림 받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절해지는 거지. 왜 나를 정죄하고 앉았어? 왜 낙심하고 앉았어? 그게 본래 난데?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게 본래 내 모습인데? 이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죄의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사고방식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 앞에서 죄의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그거 우리에게 내 것 만들고 싶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건 내 거 삼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걸 안타까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안타까워하지 말고 복을 안타까워. 복을 저거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 우리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죽음이라는 것이 둘 사이의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 근데 아직도 우리 연약하여 자범죄가 있어. 이것까지 끝나는 건 내가 죽어야 돼. 이제 내가 죽어야 돼. 율법은 원죄는 죽었어. 더 이상 끝났어. 한 번에 끝났어. 근데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연약함. 이건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죽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힘쓰는 거. 그 힘쓰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죠. 하나님 나라 상이 있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힘쓰는 게 내가 죽는 거면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게 곧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이 이끌려야 그 안에서 내가 눌려지고 죽어지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이끌림에. 그럼 성령의 강권적인 이끌림 받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성령님은 기도를 먹고 사신다니까. 기도하는 만큼이라니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니 죽는 말은 성령님과 나와의 상대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연약한 육신의 자아에 끌리느냐 아니면 성령이 이끌리느냐. 성령이 이끌릴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성령에 지는 거야. 매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날 죽었다 그러는 거야. 왜? 성령이 이끌리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어. 성령이 끌어가시니까 죄짓군 견딜 수가 없어. 이 속에 성령님이 가로 날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더 이상 죄가 나를 얽매이지 못하는 걸로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죄가요? 자범죄가. 원죄는 한 번으로 끝났다니까요. 원죄는
이게 우리 분명해야 율법과 복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자유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다윗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라니까요.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하는 죄까지. 이게 다윗의 그때였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를요, 율법의 계명에서 전체로 살펴보면요, 부모 공경하라는 인간관계의 죄 말고는 다 범했어요. 인간관계의 죄는요, 다윗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어요?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마귀의 유혹 때문에 똑같은 죄 져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기 시작하는 건 우리가 악해서 죄 짓는 게 아니야. 우린 죽은 자기 때문에 악할 것도 없어. 우린 죽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가 끌고 가면 끌려가게 돼 있어. 마귀가 그렇게 다윗처럼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까지 끌려가면 성령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죄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어요. 내가 못 이기는데 뭘.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도 다윗 같은 상황이라면 다윗과 똑같은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태어나게, 솔로몬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남편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주신 아들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고, 두 번째로 주신 아들, 그 우리아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문제 죄가 청산되어졌다고. 두 번째로 주신 아들, 그게 솔로몬이에요. 다윗에게 본부인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솔로몬을 통해서 그 간음하여 얻은, 합법적으로 남편 죽이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 아내를 통하여 얻은 솔로몬을 통하여 왕위가 이어져야 되냐고요. 여기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영적 원리가 들어. 우리가 그토록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의 개념, 이거 하나님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시하는. 그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것들이 그런 말씀.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깊이 알게 되고 정말로 뼈저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사랑을 절절히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목사님들 자녀들이 그런 우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 어릴 때부터 경건한 집에서 자랐으니까 도저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오히려 목사들 자녀들이 더 냉랭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주의자들처럼. 전통적으로 우때에서부터 역사 속에 율법을 지켜오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야, 똑같아요. 그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짓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똑바로 알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죄 짓도록 허용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인가 만나 얘기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만나 내려졌어.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손이 둔해가지고 좀 많이 못 주웠어.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욕심 가지고 많이 주웠어. 근데 돼보니까 똑같아. 그럼 돼보니까 똑같다는 말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게을러서 손이 느려가지고 동작이 둔해서 뭐 불편해가지고 조금 주운 사람만 채워준 거예요? 아니요. 더 많이 주운 사람은 깎아내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더 많이 주운 사람. 너 너무 많으면 영혼의 해가 돼. 너 너무 많으면 잡생각해. 너 너무 많으면 엉뚱한 짓 하려고 그래. 그거 가지고 시간 남고 물질 많아지면 너 좀 빼세야겠다. 영혼의 해가 되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의 행위의 개념을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그래서 그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다윗처럼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전례로 내려와지는 그 율법, 성경 주석 학자들에 의해서 또 랍비들에 의해서 전례로 내어지는 그 전통, 그 우리로 말하면 그걸 탈무드라 그러지요. 성경이 아닌 그들의 연구하고 또는 전례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뭐 예화 같은 것 속에 보면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성경도 그 말씀이 나오면 내 눈물에 침상이 썩는다고.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죽기 전까지, 죽는 날까지 왕이었잖아요. 다윗이요. 죽는 날까지. 뭐 정년퇴직이 있었어요? 아니요. 기력이 쇠하여 나이가 지나여 늙어 죽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왕관에 시중드는 시녀들이나 그분 기력을 회복시키려고 젊은 동료를 옆에다 항상 붙여놨대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예 돌아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다윗과의 우리의 아내와의 범죄, 그거 한 번 돌이키고 나서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정말로 감격하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산 사람들은요, 그거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몰라요. 감격 없어요. 뭐 당연한데 뭐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공기 속에 늘 살고 있으니까 공기 고마운 거 느껴요? 한번 진짜 공기가 희박한 높은 산에 가서 정말 희박해가지고 숨이 멎을 뻔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려와가지고 공기를 다시 쉬면서 야, 이렇게 소중한 일이지 알았어 하듯.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말씀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대. 죄 때문에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을수록.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도덕 윤리적인 개념으로 자꾸 내 의를 생각해가지고 죄에 대한 개념은 잘못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본래 난데 그거에 시달려 사느라고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네. 당연한 건데. 그럼 그것 가지고 어린아이가 부모 찾을 때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나를 죄를 극복하며 이기며 자라가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간절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건 죄 안 지려고 억지로 두려워서 돌아보면서 이루어서 부정적인 걸로 죄 안 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믿음이 더 안 자라가, 그게. 나의 죄된 모습을 철저히 깨달아도 깨달은 것 가지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기만, 하나님 내 좀 잡아주세요. 나 한 손만 좀 붙들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이거 본래 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 본래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부르셨잖아요. 네. 괜히 죄에 매여가지고 인생 힘들게 살고. 그럼 그 죄에 매이는 게 자범죄에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죄에 매이는 게 자범죄인지 원죄인지도 모른 채로 막연하게 매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에이,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날마다 내가 죽는 건 자범죄 가운데 죽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했잖아요. 우리는 매일 발 씻는 신앙생활, 매일 발 씻는 신앙생활이 매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 매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매일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힘쓰는 것,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한 힘을 키우는 것.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때로는 그것이 나쁜 줄을 알지만 전에는 나쁜 줄 알면서도 내 육신에 감당을 못해서,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알면서도 그냥 마지못해 질질 끌려갔지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못 갔지만, 하나님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과의 기도를 통한 기도가 자꾸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영적인 힘이 생겨져서 이제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엔 그러면서도 끌려갔지만 이제는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딱 돌아서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힘이 더 강하니까 날 끌어가는 게. 이게 날마다 나를 죽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죽노라. 뭐가 죽어요? 뭐가? 죽는 게 뭐냐고요? 그게 영적으로 성령이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성령이 나보다, 내 자유의지보다, 내 죄악된 성품보다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강하니까 끌려가는 거.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날마다 성령에 끌려가기 위해서 힘쓴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끌려가기 위해서. 그럼 성령에 끌려가기 위해서 힘쓰는 게 뭐예요? 이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늘 기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자, 마지막 절에 말해서, 그럼 언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언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시인할 때 그때 죽었어요 이미. 그죠? 그때 죽었어요. 그러나 자범죄는 매일매일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마다,
이끌림 받지 못하면 또 마귀에게 또 사로잡힌다. 내 죄악된 성품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또 원하지만 원하는 쪽으로 못 가고 엉뚱한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가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믿어 시인하는 순간에 죽었어. 원죄 끝났어. 단숨에 끝났어. 이 죄와 해결 끝났어. 하나님과 화목된 게 이루었어. 그러니까 자범죄는 언제? 매일매일. 매일 80듯. 예수님이 제자들 80끼며 교훈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죽어지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죄가 이끄는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신앙생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할 때 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언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언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연약하여 짓는 자범죄는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만큼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매일매일 성령의 이끌림 받기만 힘쓰면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힘쓰다가 성령의 이끌림 받을 만큼 아직 힘이 안 돼 있어서 또 넘어진다고 자책하지 말라니까요. 힘이 없다는 증거야. 조금 더 성령의 인도함을 더 받아야겠구나. 내가 배고파가지고 이게 좀 몸에 기력을 보충하지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건데 뭘 앉아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앉았어. 빨리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쓸데없는 고민하고 앉았냐고. 허기져 안 되겠다. 밥 먹자. 그러면 될걸.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뭘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요. 뭘. 그런 연약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깨달을 때마다 아직도 내가 힘이 약하네. 아직도 욕을 못 극복하네. 그건 아직까지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힘이 약화되는 증거네. 그럼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구나. 또 좀 더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해야겠구나.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시간적으로 하는데 보니까 마음이 너무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힘이 없었구나.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같이 먹어도 영양가 별로 없으면서 배부른 거 있고, 어느 게 조금 먹어도 영양가 많은 게 있잖아. 시간 많다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가. 우스운 얘기로 그런 말이 있어. 먹다 굶어 죽는 게 있대요.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뻥튀기랴. 시간 많이 채운다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힘을 공급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해야지. 매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불릴 듯 일어나는 것.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강해지면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성령님이 끌어가시면 나는 붙잡고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걸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만 깨달으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가 부족해서 힘이 없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날 자책하고 앉았네. 날 자책하고 앉았어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신학적인 용어로 참소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참소당한다. 내가 의도적으로 죄진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죄는 의도적으로 죄짓는 거예요. 강팍해서 마음이 계획적으로 죄짓는 거, 악한 마음으로 죄짓는 거,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요 하나님 죄로 여기지 않아. 그래서 연약함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나 물을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은 뭐예요? 무한정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는 70번씩 7번 무한정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애통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 지금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근데 죄 짓고 지금 슬퍼하여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러냐고요? 왜? 죄 졌어 지금. 죄 짓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 근데 왜 복이 있다 그래요? 왜? 그 죄의 근원이 지가 악한 목적으로 동기로 의도적으로 죄 졌다 그러면 하나님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아. 연약하여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걸 귀하게 보시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걸 우리 똑바로 알면 신앙생활에 우리 자유함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 제시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 세 가지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러죠? 네. 자,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 그리스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우리 대신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 그때 원죄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게 율법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으로 비유된 남편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실 때.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게 이제 내가 사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내가 사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그게 오늘 로마서 7장 4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세 가지로.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뭐라 그래요? 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는 말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이 이끌림 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실 때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단순하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러면 안 돼. 이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모순이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총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남의 이름 정해주지도 않는데 아무리 내가 외쳐본들 뭐 입을 쓰고 만세 부르는 격이지 누가 알아 죽었어? 근데 성경에 보세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단순하게 존재만 고백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사역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까지. 천지를 만든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온 모든 생명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느라 하나님의 존재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까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능으로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고백하잖아요.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다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그 다음 예수를 믿어.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끝. 없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존재를 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다 고백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성령은 그냥 믿사오며 끝. 없어. 성령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고백 안 하고 있어. 신앙 고백이. 성령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다른 부회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는 내가 이룬 구원, 원죄의 문제 해결하는 구원에 더하여 너희 자범죄까지 해결해야 너희를 성령에 이끌림받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게 하는 그 성령을 보내신다. 보혜사로, 다른 구원자로. 이것까지 말씀하시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죽하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리라. 성령을 거역한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왜? 그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성령의 사역은 한마디 고백도 없이 성령을 믿사오며 끝.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성령의 존재와 사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환경 어려운데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 담대함이 있어, 소망이 있어. 끝났지 뭐 인생. 이것만큼 행복한 거 어디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준비되어 있고. 이거 왜 빼먹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구원관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만 거기로 끝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 보러 너희 하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 예수님이 친히 나 믿으면 끝났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그래? 밤중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선한 선생이며 어찌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나 믿는 게 영생 얻는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시잖아.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날 따라와라. 그러면서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야? 아니요. 그 다음 말씀에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그냥 구원으로 끝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믿었어, 끝.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가지고 끝났어. 소망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뭐 소망 들 것도 없어. 다 됐는데 뭘 다 됐는데 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다음 단계 목표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표가 없어. 목표 다 이루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형상 회복하는 것만 이루어졌지 하나님 나라 상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없다. 전부 성경의 상을 말씀하는데, 다음 목표가 상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로 끝! 상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 끝났어. 그러니까 남은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히 잘 먹고 잘 살아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건성신앙 되는 거야. 형식적으로. 야,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그냥 적당히 믿으면 돼. 뭐 이제 예수 믿었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그 다음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되는 거야. 우리 앞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거, 좋은 거, 영원한 거 있다고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에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앞에 또 목표가 있다. 그게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잖아.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끝났는데 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아가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수도 없이 맞고 파선당하여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단 소리 듣고 선지자로 대접 못 받아가지고 누가 선교비 하나 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자기가 천막 짓는 거 만들어가지고 천막 만들어 팔아가면서, 그런데 자기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게,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고난도 개의치 않고요. 이거 우리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막연하게 끝.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낼 이유가 있어. 목적도 없어. 쉽게 살면 돼. 믿었잖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상은 관심 없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상이 뭘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않아. 그렇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상을 바라보고 살아온 삶을 보면, 야, 그게 저들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좋은 것으로 깨달아졌으면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뭘 들었으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모세가 장차 왕이 될 자리까지 버려가면서,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어떻게, 뭘로 깨달았고 뭘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길래 저렇게 왕위까지 버려가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뭘 바라봤길래 그래? 장래의 기업을 그게 뭔 걸로 바라봤길래 그래?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었는데도 거기 머물지 아니하고 3대에 걸쳐 장막 생활했을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받길래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럴까? 좀 이걸 상상만 해봐도, 이야, 나도 빨리 가보고 싶다. 이 꿈만 가져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거기 소망 두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알고 모르는 것까지도 내가 조금 염려하며 걱정하는 나의 신음소리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느끼고 경험하다 보면 믿어지는 거야.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와, 막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젊을 때 한참 전도사 때
한 달에 3일 금식을 5번이나 하고 그랬어요. 한 달에 3일 금식하니까 한 달 다 지나갑니다. 왜요? 3일 금식하고는 또 3일 보호식 해야 되니까. 한 번 금식할 때마다 6일이 걸리는 거야. 3일 금식하고 3일 보호식하고. 그 끝나고 나면 또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 금식하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3일 보호식하고 또 가고. 그 5번 하니까 한 달이 후딱 지나갑니다. 야, 그때 그렇게 한 달에 5번을 3일 금식을 하는데요. 그때 은혜가 지금도 잊혀지지. 진짜 막 내가 기분이요, 느낌이요, 영적함. 막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아. 막 붕 떠 있는 것 같아. 이 속에 얼마나 그 평안이요. 진짜 말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 내 육체의 정욕이 욕심이 죽어지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 누리는 평안. 그래서 내가 부흥회 나가면 종종 그런 말 자주 해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옛날에 신구 선생이 이탈리아한테 신구, 지금은 변비 선전하대. 한 말,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성령이 이끌림 받아 살아가다 보면 그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싶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야,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자, 넘어가서 4번째. 오늘 4번째까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조절을 잘 해야지. 아니면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율법의 6번째, 여기 6번째 항목에서부터는 율법의 독특한 기능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쭉 언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으로 마저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4번째, 5번째 항목까지. 자, 4번째. 자,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 이 목적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은,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건 2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자범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율법의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명하시는 건 자범죄를 해결하는 문제.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2가지예요. 2가지. 그게 뭐예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영원한 상. 원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고 회복되는 건 구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기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말씀하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상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우리 힘으로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닫고, 그러나 좋은 거기 때문에 지켜서 그 좋은 거 얻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킬 수 있게 해주시려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죄 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상 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복된 건 줄 알고 그 율법 따라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율법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는 거. 그 율법 따라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 이게 율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거. 율법 자체가 좋은 걸 지켜지는 거. 그걸 율법 따라가는 거라 그래요. 율법 매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 기뻐서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율법인데 복음의 율법은 기뻐서 좋아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근데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우리 죄에 얽매이는 그런 억압된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의 개념 싹 벗어버려야 돼. 이제 그걸 통하여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 가지고 그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 이제는 신경 쓰지 마. 그거는 그냥 율법이 좋은 것만 따라가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몰랐을 땐 율법을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 두렵게 만들고 죄의식까지 말고 낙심게 만들고 했지만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율법을 똑바로 모를 땐 율법이 독이 돼가지고 자꾸 우리를 얽어매네. 근데 알았어. 이제는 약이야. 보약이야. 이거 보약. 기껏 취해야지. 힘써 취해야지.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기도가. 근데 왜 그렇게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평소의 습관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려고 우리한테.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우리 생명의 호흡이에요. 수만 심은 몇 분만 지나도 죽잖아. 이런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받고 복받고 사랑받고 보호받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을 때 이게 그 복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게 우리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건데 이 소중함을 모르니까 기도를 건성으로 하고 앉았고, 육신의 일이 바쁘면 그만두고 앉았고, 피곤하면 관두고 있고.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밤새 기도하니까 힘들어요. 참 힘들더라고. 새벽에 난 핑 돌아요. 핑 돌아. 아, 마음 같아서는 그만하고 싶어. 근데 아니야. 그만할 수가 없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근데 영적으로 느껴요. 그걸 내가. 영적으로 느낀다니까요. 민감해지는 걸. 아, 못 받고 이제. 못 받고. 아, 그래서 다 돼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나 중단할 마음 없어요. 얼마나 좋은 줄 아는데 내가. 아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율법을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제 여기 지금 4절과 6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4절과 6절을. 로마서 7장 4절과 6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려고요?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상 주시길 원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 그 목적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건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단번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게 있어. 너 거기서 끝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어.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열매 맺게 하려고요. 이거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상 받게 하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건 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이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니 지금 날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 똑같은 말씀이에요. 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실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 받게. 그거 받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야. 그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니까 너 예수 믿더니 변했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 너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냐? 너 어떻게 그런 길이 열렸나?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그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날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만 받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기회란 말이에요. 재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받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기회와 재료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간절할수록 더 풍성히 주신단 말이에요. 풍성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위해서 열매 맺는 거 무슨 김일성 섬기든 뭐 김정일이 섬기든 김정은이 섬기든 그렇게 그냥 내가 희생돼야 되고 나는 가난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고생해야 되고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면서 사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다 채워주셔서 때를 따라 이렇게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6절을 씁니다. 자, 시작. 로마서 7장 6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데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섬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은 율법을 지나간 약속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매여 섬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누구를 섬겨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율법과 비교하면 새로운 복음 신약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이거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은 열매 맺게 하시려 하심이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섬기는 것 성령을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럴 때 새로운 열매가 맺어진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 새로운 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성령 섬기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게 너희 삶의 목적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다 많은 열매가 영육간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을 목적이고 그 목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목표가 뭐가 되냐 성령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종말론적인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상 받는 건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목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걸 목표라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주가 되고 목표는 부가 되는 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운 목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구원받고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받아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한 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목적.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정한 목표가 뭐냐?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영원한 상에 두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 너희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마. 성령의 인도함만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필요한 거 채워줘. 근데 우린 자꾸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건 소홀히 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돈 벌고 내가 건강케 애쓰고 그냥 그러면서 성령은 소홀히 하고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하시게 하라. 성령님이 앞서가시게 해. 앞서가시게. 왜 자꾸 네가 앞서가느라고 힘드냐. 네가 앞서가느라고 힘들어 고생하고 앉았어. 왜? 목표를 성령의 인도하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 성령만 따라가. 그게 너희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야. 길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리라.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심의 과정에서 구름 기둥이 항상 앞서갔잖아. 그죠? 앞서. 저들이 가는 대로 구름이 따라가면서 비춰주지 않았어. 구름이 갈 때 따라가야 됐어.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만 그 그늘의 보호를 받았어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서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새로운 성령을 여기 지금 7절이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루어진다. 두 가지 목적.
구원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그건 목적. 그 목적 이루는 데 필요한 건 목표, 성령 따라가는 거.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한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함은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없지만 표현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를 먹고 사신다. 예. 기도를 먹고 사신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 이렇게 율법에 자유하신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인 개념으로요. 단순하게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십자가상의 마지막 마디 말씀, 7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고 숨 거두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 뭐가 다 이루어졌냐고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시는 거, 그거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육체로 오신 사명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이룰 게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구원을 또 곁에서 도와줄 분, 그분은 이제 구원은 내가 이루었으니까 그분은 이제 상 받는 거, 영원한 상 받는 거, 너를 영원한 상 받도록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또 보내신, 그게 또 다른 구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요. 첫째는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은 죄 가운데 얻는 구원. 죄 가운데 얻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단계로 죄 가운데 해결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이 바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구원. 그것까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3단계.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까지. 이 3단계.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성령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째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당신은 율법에서 자유한 자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당신은 율법에서 자유한 자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말씀에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잘 이해해야 돼요. 내 의지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것에서. 내 의지로 열매 맺으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기능이 너희 깨닫게 하고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고 그래서 사모하여 그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들려고 준 거지.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 율법을 지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날 도와줄 분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게 만들려고 준 거지. 메시아 대망하게 하려고. 율법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하게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너보러 열매 맺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 우린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된 건데 그 열매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맺혀져야 우리가 맺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건 우리 의야. 내 복음이 되는 거야. 지가 복음이 되는 거야. 자기 의.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이 아니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있는가? 열매 맺는 삶이 뭔지를 알고 그 열매 맺는 삶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열매 맺고 있는 행위를 자꾸 보면서 나 아직 이거 못하고 있네 저거 못하고 있네. 이거 못하는 원인이 뭐냐고요. 성령의 이끌림 받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열매 맺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고 열매 맺고 싶은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열매 맺고 싶어서 세상 건 그냥 이거보다 저게 더 소중하니까 아낌없이 버릴 줄도 알고 따라갈 줄도 알고 이런 힘을 공급받는 게 중요하지. 여기 힘이 없는데 겉으로 앉아가지고 아이고 난 성령의 열매도 못 맺고 앉았네.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나는 배고파서 힘도 못 쓰고 앉았네. 이러고 낙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럼 빨리 부엌에 들어가서 밥 먹어. 빨리 그냥 힘 얻어.
지금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기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네가 열매 맺어.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 열매 맺어가 아니야. 내가 네 안에서 열매 맺게 해. 그걸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우리 마음 문 두드린대.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들어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내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다 하신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문만 열려는 거예요. 마음만 열어드리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주인 삼아라. 주인 삼았으면 주인이 시킨 거만 하면 되잖아요. 주인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뭘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걸 내가 하려고 그래. 성령의 이끌림 받기만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땅에서 뿌리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으면 당연히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지 뭘 지가 지 힘으로 맺으려고 그래. 아니요. 수분만 공급받으면 돼.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만 공급하시도록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위한 힘이 뭐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돼 있어. 너보러 열매 맺으려는 거 아니야. 너희 열매 아니야. 그건 율법의 열매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도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아니에요.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인데, 산 자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뭐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생명 안에서 뭘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타고난 성품으로. 아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착각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 오직 하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어린아이에겐 부모가 최고지 뭐. 어린아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것 같지 뭐. 그죠? 뭘 더 바랄 게 뭐 있어. 어린아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예요. 다른 거 없어.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만 받으면 제일 행복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렇게 살고 싶으면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하는 건 언제든지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건 내가 들어주겠대자 그러네.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구해주는 게 내 영광 위해서 구하고 앉았으니까 너 잘못 구하고 있다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 동기가 잘못됐어. 목적이 잘못됐어. 이것만 똑바로 하면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 똑바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어디를 제시해요?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 봅니다. 이 요한복음 지금 참고 구절에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은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9절 찾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315면 자, 찾았으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앞에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슨 열매?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 이게 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열매가 내 성품으로의 착한 거, 내 행동으로의, 내 의지로의 착한 거, 내 감정으로의 착한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의로운 것도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라니까. 착함이 내 착함이 아니라니까. 진실함이 내 진실함이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다. 이제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난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로움, 진실함, 착함.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타나는 의로움, 진실함, 착함의 기준은 오직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의로움, 진실함, 착함. 이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 윤리적인 의로움, 진실함, 착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키면 우리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거요. 그게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로움과 진실함의 착함의 기준은 우리의 의지, 우리 성품 아니에요.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성품도 변화되는 거예요. 욕심 없어지니까 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욕심을 제어해 버리니까 욕심이 없어지니까 저 더 큰 걸 보고 나니까 관심이 없어졌어. 더 좋은 걸 보고 나니까. 그러면 그냥 그 좋은 거 보고 살다 보면 남이 보기에 저 사람 착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가 착해야지.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의로서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게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앞에. 그건 사람 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되지. 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 복된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와지는 게 남이 보기에 쟤는 욕심도 없네. 남하고 다투지도 않네. 뭐 다보다 특판은 그냥 양보하네. 오른편 때리면 왼뺨도 돌려주고, 걷어달라면 속옷도 주고, 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를 나타내야지 행동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내가 나타내야지 하려 그러다 다 자빠져. 거기에 다 나타나려 그러다 나타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부끄러워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타나지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네요. 그렇게 믿어진다. 이제 믿어진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라지는 그렇게 살아. 이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내가 내 발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앉았어요. 내 발에 기준을 똑바로 설정 못하니까.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은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의 9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변화돼서 나타나는 행실,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린 자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아니고 우리 성품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사람 의식하고 그걸 믿음의 기준으로 알고 축복의 기준으로 알고 내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 성령의 열매, 내 열매 말고요. 내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다.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데 뭐. 근데 내가 그러지도 않는데 그런 성품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괜히 지금 착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길을 똑바로 모른 척 방법든 모른 척 하면서 오해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씨 예수 믿기 힘들다. 에이 부담스럽다. 이게 뭐예요? 이 힘든 거예요? 지가 착각했어. 지가 스스로 힘들게 믿고 앉았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기만 하면 돼.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한번 우리를 끌어가시기 시작하면 그게 체험되어지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야. 그걸 정말 소중히 여기면 그때 힘들어도 고민이 안 되잖아. 그럼 힘든 거 아니야. 내가 소중함을 아는데 기꺼이 하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 눈물 흘려도 왜 기꺼이 한다.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 금메달 가지고 이 평생이 달린 걔들 금메달 하나 따면 평생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연금 받고요. 에? 금메달 하나 따면 축의금 그대로 산들한테 국가에서 보상이 얼마나 몇 억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타 돼가지고 광고 텔레비 스타 인생 뜨는 거예요. 끝나요. 그럼 그 사람들 태릉 선수를 훈련하는 거에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 흘려가면서 이를 악물지 않고는 못 견디고 지옥 같은 훈련해요. 근데 그들이 억지로 하겠어요? 그 소망 때문에 이거 금메달 하나 따면 내 인생 핀다. 끝난다. 이것 때문에 울면서도 소망 가지고 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듯 힘들지요.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군대보다 더 힘들어요. 태릉 선수촌 들어가면요.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소망 가지고 하잖아요. 울면서라도. 성경이 그런 축복의 원리를 시편이 뭐라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나가지만은 힘들지만 여기서 그래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 못 뺏겨. 이거 있어봐요. 이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니죠. 단순히 육체로만. 속에서 기쁨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한이 맺혀 있는데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못 받아도 영원한 건 내가 반드시 받고 말 거야.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의와 빛과 진실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착함이고요. 도덕윤리적인 착함이 아니고.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단계에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 거기만 들어가면 끝나.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말했지. 그게 우리 태풍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 거기 들어가려면 주변 바람을 다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쳐 들어가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기도편지에 띄운 것처럼 구름 아래 신앙이 아니라 구름 위의 신앙. 올라가면 뭐 전혀 영향 안 받아. 항상 맑고 청명해. 구름 때문에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가 바람 불었다가 비 왔다가 흐렸다가 구름 뚫고 올라가 버리면 끝나. 태풍 거기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지. 딱 들어가 복판 앉으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안에 기쁨 평안 소망 이게 신앙생활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충만하니까 그냥 나타나 버려.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물고기의 원리와 똑같.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아무리 바닷속에 짠물에 있어도 짠물이 몸에 안 배잖아요. 그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부터 짠물이 배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영적으로요, 내가 죽을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장하시고 온전히 성령에 쩌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힘든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뭐 밤새 잠 못 자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 생각하면 아이고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씨. 고생은 보람이 있네. 그래서 고생 후에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감격이 더 하잖아. 슬퍼서 우는 것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뜨거운 눈물, 감격의 눈물. 우리 그런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돼요. 그걸 기쁨의 눈물이라 그러는 거야. 눈물을 안 흘리라 그러지 말아요. 뭐 이 얕은 물이 가지고 자꾸 눈물 안 흘리고 편하게 살라고. 얕은 물가에서 날마다 깊이 들어갈 생각 안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려보면 진짜 뜨거운 감격의 눈물,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영육간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못 잃어버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알았어. 나 그거 안 놓칠 거야. 그게 율법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립되어져야 될 우리 신앙의 태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통해서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된지 어떻게 하면 율법이 지켜져서 율법이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